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션을 하면서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만났을 때에 나누었던 그런 인사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또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당신도 교회입니다. 네. 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두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장신대에서 목사님 소개해 주는 것처럼 장신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선교사 정기 이제 그 선교 대회 및 총회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장신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는 이제 처음 뵙는 교수님입니다만은 이병옥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교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강의하시는데, 저의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마음과 또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전달해 준 것이, 선교사들에게 전달해 준 게 뭔가 하면 무빙 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빙 처치, 움직이는 교회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티모르에서 한인교회를 또 이제 감당하면서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에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이, 파송받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아서 세상으로 나와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또 예배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증거하며 정언하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 예,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티모르로 오기 전에 이제 한 교회가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8월 달에 오기로 했던 교회가 일정을 바꿔서 6월 달에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팀이 왔습니다. 많은 팀이 왔는데 그 팀이 와서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이미 한 2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 왔던 동티모르 청년들의 그 자립을 위해서 2명의 청년들, 저희 센터에서 자라고 있던 2명의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서티피케이션을 받아가지고 동티모르로 다시 보냈는데, 동티모르로 보낼 때에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다시 축복하는 그런 이제 장면의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비록 이제 동티모르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배우고 다시 이제 동티모르로 갈 때에 이 교회가 이제 해준 그 역할은 뭔가 하면 이 청년들을 동티모르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해주셨어요. 예, 교회 이름으로 동티모르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단지 미용 기술을 배워 가지고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살아가고 스스로가 자립해 나가는 그런 삶,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뭔가 한국 교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잘 나갈 수 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청년들이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파송해 줬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자신들의 역할, 이 동티모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다시 기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와서 미용실을 개원을 했습니다. 미용실을 개원을 하고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만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 나라에, 자기들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생활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이제는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때까지 그들이 동티모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덕분에 자신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그렇게 미용 기술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으로 다시 동티모르 땅에 파송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삼고 동티모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돌아와서 미용실을 개원하고 그렇게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그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런 포커스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표현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고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된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세워진 그 무빙 처치의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용실을 개원하면서 이제 티모르 섬은 이제 동가서로 여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절반이 나눠져 가지고 동쪽은 독립이 돼 가지고 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 이스트 티모르 또는 이제 때때로 티모르 레스테라고 이렇게 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쪽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과 그 다음에 동티모르라고 하는 땅이 하나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티모르 섬이 형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 속에는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1400년대부터 동인도 해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맞물려져 있죠. 먼저 포르투갈이 1400년대에 티모르 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이제 동으로 가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티모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티모르 섬에 점령한 이유는 그때 티모르 섬에 백단목이라고 하는 그런 향나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백단목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을 향나무로, 그러니까 이제 가구용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싣고 나간 것이죠. 그걸 위해 가지고 포르투갈이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나와 있는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들어와서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티모르 섬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유럽에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땅 이 티모르 섬에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후발주자로 와가지고 아마 신무기를 가져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가 밀어붙였습니다. 포르투갈로 밀어붙여. 그 밀어붙였던 그 동쪽으로 밀려난 그 땅이 현재 동티모르가 독립하면서 새로 국경이 형성이 되는 그 한 경계선, 거기까지의 땅이 이제 지금 포르투갈이 밀려난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스티모르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전체의 인도네시아 땅을 점령해서 1900년대까지 하나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체에는 아직까지도 네덜란드 풍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교회들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스티모르는 개신교 지역입니다. 개신교가 이제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 나가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책을 하는 건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멜테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스티모르 출신의 목회자가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인도네시아 땅 전역에 전도대를 파견하면서부터 티모르 섬에서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구석구석, 저 깔리만탄 섬, 보로네오 섬이죠. 그 구석구석에까지 이제 전도대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부흥하는 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배경이 되어지는 곳에 이제 동티모르에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스티모르 이제 서쪽 끝까지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 수도까지 이제 가다 보면 그 주 수도 가기 한 2시간 전에 보면은 소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소에라고 하는 큰 도시가 나타나는데 그 도시가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하나의 그 이제 배경이 되는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교회가 어떤 배경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의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로서 그냥 흔적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고 노크를 하면서 이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때 초기 당시에 세워졌던 1세기에 세워졌던 그 교회, 놀라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교회, 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전달되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느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들을 해봅니다. 아마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Maybe입니다. Maybe. 예.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1세기에 드렸던 예배 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는 그 확답에 듣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확답을 해주는 선교사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생명력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지금도 예배드리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가 우리 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미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2월 달에 파송을 받고 1월 달에 이제 일본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와서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어를 공부를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조선말로 돼 있는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1885년도에 나가사키에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떨어졌다가 다시 그들의 목적지가 되는 인천항까지 왔던 것이 1885년 4월 달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은 여러분들이 양화진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곳에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사의 한국 교회사 초기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이제 고국 미국 땅을 향해서 이제 다시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조선 땅에 와 보니까 정말 조선 땅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국 미국 땅, 미국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에 보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도 동일한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파송받을 때에 동티모르 땅을 바라봤던 것, 그리고 제가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언어를 준비를 하고 동티모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의 제 심정도 동일했기 때문에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1년간 언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티모르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저를 동티모르 선교사로 불러주셨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뭐 A4 용지 사이즈도 아니고 그냥 손 안에 들어오는 쪽지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 쪽지 안에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동티모르 출신들이다. 그리고
이곳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들 땅으로 다시 돌아갔노라고 그 명단 5명의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 메모지를 집어넣고 그렇게 동티모르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예배로 참석하기 시작했던 그 중심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더니 호산나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정보라면 아마 교단에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해에서 그 교단을 이제 찾아가서 이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에 있고 이 친구는 어디에 있고 이 친구는 어디에 있다. 그 5명의 소재지를 파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재지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친구들이 이제 아직 전도사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네들 얘기를 합니다. The youngest pastor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목사, 어린 목사라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 목사들이기 때문에, 어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해봐야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 이제 밤버스로 이렇게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아침에 내리면은 그 친구를 찾고 그 친구 이제 추석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선교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선교사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주어 담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이들이 원하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원했고, 또 저의 선교가 아닌 현지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교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티모르 땅에서 바로 들어가서 어떤 뭐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또 이제 클리닉을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한 2년간은 계속해서 현지 리서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나고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여러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만들어 놨던 이 내용들이 저는 백지에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때는 겨우 스케치만 해놨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이제 지나가는 이 단계까지 계속해서 이제 스케치해 놓은 그 도화지에 하나의 그림을, 색깔을 입혀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다 완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교회에 이제 역할이 있어가지고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놨는데 아직 30년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3년 만에 스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남는 것은, 비록 이 교회가 스탑을 해도 30년 사역의 내용, 이것은 동티모르에서 사역해야 할 그 선교의 하나의 포커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러다 보니까 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고백, 정말 이 사람들의 심정에서 이 사람들의 속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이제 고백과 같은 내용을 잊지 않습니다. 저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동티모르인들에 대해서 같이 생활하고 또 그들이 저를 만족해 시켜주고 또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방인 같습니다.
언젠가 이들과 한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런 주장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동반자 선교로서 파트너십 선교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과 파트너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과 함께 패밀리가 돼야 된다. 패밀리십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패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동티모로인과 한국인, 선교사와 피선교인 이렇게 선이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들이나 나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곳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닐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사는 그런 한 패밀리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생소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해요. 한 가족이라고 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패밀리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패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또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런 사명,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교회된 우리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먼저 교회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내음이 어떤지, 정말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그거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다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한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된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된 자들의 사명, 그 중심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 사실상은 세워져 가는 교회와 또 교회로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 부흥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은 교회가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 그 비결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숫자가 3,000이나 되고 또 그 이상이 되어져 간 것이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세를 베풀면서 그렇게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그리고 소수에 있는이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000이 되든 아니요, 평생 선교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당신은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선교사님이
고민하면서 고개를 떠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선교사의 시간과 선교사의 열정을 쏟으면서 나아가려고 했던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왔을 때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 그 캄캄함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 그리고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 나를 정말 이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본질을, 교회된 본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교회는 생동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 목사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동기 목사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취미가 있는가 하면 산호를 키웁니다. 산호. 여러분들이 이 산호가,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산호는 정말 볼품없잖아요. 그래서 산호가 죽으면 그게 말라가지고 그 바다 속에서 먼지만 날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그 산호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결이 흐를 때마다 그 이제 물결이 흐르는 대로 산호가 살아서 막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산호를 키우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산호가 싸지는 않더라고요. 비싼 가격에 이게 매입을 해서 그 산호를 이제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도전을 줍니다. 동티모르에서 산호 채취권을 한번 따보십시오. 그러면은 노후에 생활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이니까 잠시 기가 솔깃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봤던 것은 그겁니다. 산호는 살아 있어야 돼. 산호는 살아 있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만약에 산호가 여러분들이 말라버린다든지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닷속에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산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서의 도전을 심겨주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된 사명, 내 안은 과연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늘 살아있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그런 역할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이제 다사랑 교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1세기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의 능력,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양한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 사명,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다사랑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